박영선의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 위치 파악하기. 탈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힌 병사는 오직 탈출만을 생각한다. 수용소에서 이발 기술이나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더라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배움은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누구도 자신의 자녀나 제자를 수용소에 갇힌 포로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데에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모두 놀고 싶다고 말한다. 놀고 싶다는 말이 특정한 놀이나 게임을 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자마자 그들이 무질서와 폭발로 치닫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과연 광란에 빠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일까? 그들의 일탈을 목격한 순간 부모는 아연하고 만다. 그러고는 학생들을 묶어놓아야 돼 하고 못을 박는다. 사실 학생들의 무질서와 파괴적인 행동은 꾸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단순히 일탈을 즐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진심이 담긴 절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은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탈옥이라는 것이 점잖게 평화적으로 감행될 수 있을까? 그들을 수용소에 가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학교나 교회가 수용소는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수용소에 갇힌 포로라고 느끼고 있기에 있지도 않은 철조망을 뚫고 쏘지도 않은 총알을 피하고 높고 높은 담을 넘지 못해 대신 땅굴을 판다. 만일 학생들이 교육자를 자신을 감시하러 온 교도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휴일에 교회로 나가 청년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폭음과 고함이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금지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지 구역을 침범함으로써 지금 수용소 안에 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로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그토록 처절하게 악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써서 잠시 해방감을 맛보아도 여전히 자신을 수용소에 갇힌 포로라고 생각하기에 나중에는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자폭해버리고 만다. 지도자가 학생들을 맡게 되면 의뢰받는 질문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성교제에 관한 것이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애가 어떤 여학생을 사귀거든요. 아니,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연애를 한다고? 순간 그 학생은 속으로 아하, 이분의 철조망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교도관의 한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교도관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절대 삼간다. 하지만 교도관 모르게 땅굴은 여기저기 뚫리고 학생들은 은밀한 쾌감으로 자유를 즐길 것이다. 큰 말썽을 부린 학생의 집에 찾아가 보면 부모가 참 어이없어 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데요. 이 집 교도관도 속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한 참다운 교육은 실현될 수 없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태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육의 기초이다. 정성과 열심이 교육자의 무지를 변호할 수는 없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완성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나의 위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 미군 탱크 한 대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다. 한참 사막을 건너가는 도중에
이태리군 포로 2명을 끌고 가는 영국군 장교 1명을 만난다. 미군 지휘관은 가뜩이나 물이 모자라는데 이들을 만났으니 하나도 반갑지 않다. 그들을 모두 태워주고 물까지 나눠주면 광활한 사막을 건너기 어렵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지휘관은 영국군 장교만 태워주고 이태리군 포로들은 내버려 둔다. 포로들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계속해서 탱크 뒤를 쫓아온다. 보다 못한 영국군 장교가 이들을 태워주자고 건의한다. 그러나 탱크의 지휘관은 이를 거절한다. 그의 부하들 역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사람이요?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소? 하고 지휘관에게 따지고 들면 지휘관은 사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탱크의 장으로서 명령한 것이지 그의 인격을 걸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전장에서 탱크 운용에 관한 한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 것이다. 이렇듯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 일이 전체 흐름에서 어느 국면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했다면 그 집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 따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을 구획하여 파악할 줄 모르면 완전주의와 명분론에 갇히게 된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은 장성들의 연이은 할복 자살로 상당히 곤란했다고 한다. 일본군 장성들은 전선에서 후퇴하거나 투항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굴욕감을 견딜 수 없다며 모두 자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장성이라면 의례 지휘관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며 전투에 임한 이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설사 그 수단이 야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도 전쟁이라는 국면에서 자존심을 들먹이며 자살을 택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극단적 장렬함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낭만적 인류애나 극단적 장렬함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국면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권한다. 아직 차고 있는 때. 수련회를 다녀오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친구는 셋째 날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도 영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구만 열심을 내고 난 건성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나도 친구도 다 같이 열심히 경청하고 기도했는데 왜 친구에게만 뭔가가 오고 나에게는 없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 덜컥 겁이 난다. 혹시 난 버려진 자식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괜시리 서글퍼져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괜찮으신가 하고 잠시 교회를 떠나본다. 그러자 아 하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놓이게 된다. 역시 난 가짜는 아닌가 봐. 이런 예를 생각해보자.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는 1000방울의 물이 들어가는 병이 있다. 이 병에 물이 들어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 바로 넘치는 때다. 이런 병이 2개 있다고 하자. 한쪽은 800방울, 다른 한쪽은 400방울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똑같이 400방울씩 받았다. 그러자 800방울이 들어있던 병은 201번째 방울이 들어오면서부터 넘치기 시작하고 400방울이 들어있던 병은 똑같이 400방울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표가 안 난다. 400방울이 들어있던 병에도 똑같이 물이 채워졌으나
아직 넘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지 채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따름이다. 분명히 무언가를 받았고 기쁜데 보여줄 증거가 없는 것이다.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본다.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 보기도 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는 항상 청년들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말한다. 인간은 각각 독립된 자유인으로서 나름대로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서로 비교될 수 없다. 달리아와 채송화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달리아가 채송화보다 더 예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름날 새벽 꽃밭에 조롱조롱 피어있는 채송화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달리하고 어떤 이는 채송하다. 이 꽃과 저 꽃을 비교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인정해 주듯이 그 사람만의 개성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기에 서로 비교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 각자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고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청년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아주 신랄하게 꾸중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달리아나 채송화나 백합이나 모두 인정한다면서 각자가 어떻게 굴든지 개성일 뿐인데 전도사님과 다르다고 꾸중하다니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채송화더러 키가 작다고 시비를 걸거나 백합더러 희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백합이 백합답지 못하고 채송화가 채송화답지 못할 때는 걱정하고 꾸중도 서슴지 않는다. 백합은 단지 백합이기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바라며 청아하게 피어날 때 칭찬받는 것이다. 백합은 백합의 온전한 모습,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고독한 싸움이다. 그리고 각자가 백합 혹은 채송화로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 할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 백합이 백합으로 피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일을 돕기 위해 선배와 지도자가 있는 것이다. 지도자란 너는 백합이다. 그런데 향기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다. 청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고 가치관의 혼란이나 훈련 부족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너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청년들에게 부딪혀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일은 참 어렵다. 청년들은 난 채송화인데 뭐 하면서 어떤 지적도 들으려 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때는 채송화라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줄 알고 씩씩거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 자유인으로 존재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친구에게 나를 대신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마찬가지로 선생 역시 대신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선생은 좀 더 앞서가고 있기에 청년들이 온전한 존재로 서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서구에서는 친구 같은 아빠가 대세다. 서로가 침해할 수 없는 독립적 자유인이라는 견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관대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정말 무섭게 야단친다. 이 두 가지, 즉 친밀함과 훈계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청년들의 친구이자 선생이다. 혹 그들이 꾸중을 들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부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한심한 훈련병들이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인 것이다. 청년들이 지도자에게 쓴소리를 들었다 해도
그것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내기 바란다. 정면으로 부딪히기. 권투, 태권도, 검도 같은 격투기나 무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은 눈뜨기다. 눈뜨기는 상대방의 공격을 제대로 보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자세다. 만일 눈을 감고 등을 돌린 채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타격이 공포로 느껴질 뿐이다. 보이지 않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눈을 뜨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면 다르다. 상대방이 내 머리를 때리는 것과 다리를 때리는 것이 다르고 그가 팔로 때리는 것과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사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일이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나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로 몰아붙여 엎드려 회개하고 자비만을 구한다. 견디기 어려우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난관을 무조건 엎드려 비는 것과 자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때로는 책망받고 인내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도 있다. 눈뜨기는 비단 운동에서만이 아니라 진리를 확인하고 탐구하며 소화하는 생각과 토론, 행동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다하고 꾸중과 창피를 감수해야만 한다. 만일 책임을 회피하고 꾸중과 창피를 두려워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공포심과 얄밉도록 빛나는 눈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하루를 공포와 눈치 속에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자. 여러 번 실수하더라도 꾸중과 창피를 각오하고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들을 바라보자.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똑같은 창피를 당하지 않겠다고. 사춘기. 사람은 누구나 사춘기를 맞는다. 사춘기는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말한다. 인간은 어떤 시기를 거쳐 그의 생애를 종결하는 것일까? 인간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서 유아기와 소년기 그리고 사춘기를 거쳐 드디어 성인이 되어 장년기를 지나 노년을 맞는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전성기는 장년기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때를 위한 준비거나 여운이다. 인생을 소년기와 사춘기 그리고 장년기로 구분해보자. 소년기와 장년기는 대조적이다. 가치관과 주체성에서 가장 그렇다. 소년기는 가치관의 판단을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때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랬어. 우리 선생님이 이것이 맞대. 이 시기에는 사실 자신이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소년기의 잘잘못은 보호자와 연결된다. 한편 장년기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시기다. 이러한 변화를 무리 없이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사춘기다. 사춘기를 한마디로 하면 자아 발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그동안 나를 안심시키고 내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었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견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때다. 이를테면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떠나서 나와도 관계가 있는 말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기다. 그런데 자녀에게 심각한 이 시기가 부모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에 가,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자식은 잔소리로 여겨 움직이질 않고 우물쭈물한다. 어랍쇼. 이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키워놓았더니 이제 말을 안 들어? 교회 가기 싫으면 앉아서 공부나 해. 언제나 이런 식이다.
자녀는 지금 부모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참으로 진지하고도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되면 옳고 그르냐와 관계없이 감정이 상하게 된다. 아버지의 가치관이라면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싫다. 보통 청소년들은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볼 틈이 없다. 그냥 싫은 것이다. 부모들은 말한다. 그놈이 깨닫기를 기다리다간 중요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 깨달았을 땐 너무 늦더라. 이것 또한 옳은 말이다. 사춘기에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행하기에는 늦은 그때 해야만 하는 준비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결정하기 전까지 그저 잠자거나 쉬고 있지 않다. 결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오늘을 살아간다. 사실 청소년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이전에 그들을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부모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존경뿐이다. 그런데 부모의 조급함이 바로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만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들의 실망이 반항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를 더욱 불쾌하게 한다. 이성교제도 그렇다. 부모 쪽에서 보면 한심하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연애를 하는가. 부모 쪽에서는 어린 녀석이 엉덩이에 뿔이 난 것 같겠지만 이때의 이성교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독립된 자아를 확인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독립적 인격으로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거든 여유와 사랑을 품고서 지켜보아야 한다. 이때가 자녀의 전 생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영선의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